은혜로운 삶으로 초대 5번째 시간, 예수님께 베푸신 성찬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주님의 거룩한 제단을 찾아 신령과 진리로 예배드리길 기뻐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다윗에게 임한 은혜, 우리 지난주에 말씀 은혜 나눴죠? 어떤 은혜입니까? 하나님께 베푸신 확실한 은혜, 틀림이 없는 은혜, 큰 은혜가 다윗에게 임한 것처럼 여러분의 임하심으로 영육간에 날마다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탈리아 작가 중에 지오반니 파핀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여러분 철저한 무신론자였습니다. 하나님은 죽었고 하나님은 없다는 거죠. 얼마나 그가 교만을 더욱더 하늘에 찔렀던지 참 악한 인생의 삶을 살았어요. 한 번 왔다 가는 인생인데 왜 그렇게 악할지. 그런데 원치 않는 무서운 병에 걸렸다는 거죠. 그런데 믿음이 좋은 어머니에게 한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이 약 저 약 다 사용해봐도 소용이 없는데 인육을 먹으면 아들이 고침을 받는다는 거죠.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의 살을 먹인다는 건 어떻게 쉽습니까?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 어머니, 여러분, 더욱 온 천하 많은 곳을 동안 수소문을 해봤지만 도저히 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느 날 하루에 아침에 당신의 이제 다리 한쪽에 칼을 대서 살을 뜯어내고, 그리고 그것을 요리해서 아들을 먹였더니 그게 효험이 있는지라 아들이 건강을 회복 중에 있다는 거죠. 그런데 아들이 다음날 말합니다. 힘이 나면서 어머님이 어제 해주신 요리가 너무나 맛있었는데 어머니 또 한번 해주실래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했어요? 기가 막힐 일 아니에요? 그럼에도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에 이제 더욱더 어머니가 자기 살을 베려고 칼을 댔는데 그만 동맥을 잘라 정신을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그 현장을 목격했던 아들이 이제 더욱 통곡하며 오열합니다. 어머니, 지난번에 어머님이 해주신 그 음식이 어머니의 살을 해주셨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잘못했어요. 눈물을 펑펑 울면서 탄식하며 슬퍼하는데 그 오열 소리를 듣고 어머님이 정신을 차리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그 어머니께서 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죄 많은 몸으로 너를 구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죄 없으신 몸으로 우리를 위하여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셨단다. 아들아, 너도 이제 예수 믿어라. 할렐루야. 그 말씀을 남기셨어요. 그래서 이 지오반니 파핀이라는 사람이 그때 어머님의 간곡한 그 요청을 통하여서 마음에 더 받아들이고, 또 그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의 이야기, 떡과 포도라는 책을 저술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이끄는 리더자로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자기를 내어주는 희생, 자기가 손해보는 아픔, 자기의 관계가 찢겨 나가는 고통이 없다면 어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더욱더 주시는 성찬의 은혜를 감히 깨달을 수가 있을까요? 그럼 오늘 우리 교회는 성찬식을 거행하는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는요, 성찬 예식이 1년에 4번 있는 거 아시지요? 먼저 언제 합니까? 송군 영신 예배 때. 지나는 건 다 주의 보혈 피로 깨끗함을 받고 새롭게 결단한 송구 영신 예배. 그리고 고난주일,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한 이 고난주일. 그리고 이제 후반기 새로운 결단을 해서 7월 첫 주. 그리고 이제 추수감사주일 전주일 오늘.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는 4번 하는데 이 4번 자체가 때로 너무나 많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요, 여러분 결과가 아니에요. 초대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매 주일마다, 매 예배 때마다 더 기념함으로써 주님을 닮아가는 일에 하나님의 영광을 거룩한 삶을 살아내 은혜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성찬 예식은요 자주 하면 할수록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찬 예식이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제정하신 은혜의 잔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포도주 이 자체도 그냥 시중에서 사온 것이 아니에요. 우리 장로님 권사님 가정에서 매 때마다 기도로 준비하셔서 준비하니까 이 떡도 그냥 시중에서 아무나 그냥 미리 기도로 준비하신 권사님 맞춰가지고 마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 그 예수님 무덤가에 갔던 그 마리아와 그 여인들처럼 우리 권사님 네 분이 정성껏 기도로 준비하고 한 잔 한 잔 따를 때마다 떡을 또 자를 때마다 이 떡과 이 잔을 먹고 마시는 자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 준 간절한 기도 속에 헌신하고 있기에 이 자리가 복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들에게도 하나님의 복이 날마다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세례식이나 성찬예식은요 우리 주님께서 제정하셨는데 먼저 세례 예식의 배경은 어떻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무엇을 베풀고? 세례를 베풀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이제 죽으신 지 더욱더 부활하시기 전에 죽기 전에 먼저 마지막 그 과정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 무엇보다 우리를 통하여 제자를 삼아 세례를 베푸실 것을 주님께서 유언으로 남기셨어요. 그리고 이 성찬 예식은 마태복음 26장 26절로 28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는데 우리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의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들 위하여 흘린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을 통하여 마지막 성만찬을 베풀면서 저들을 향하여 베푸신 은혜의 잔치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찬 예식은 이런 주님께서 분부에 따라서 더욱더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믿음의 백성, 믿음의 성도는 이 성찬 예식을 거행함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일 다시 한번 믿음의 결단의 새로움이 여기에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가 전파되는 곳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음 안에 고백하는 모든 곳에는 여러분 십자가 제단에 자기 몸을 바친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기념하는데 우리가 이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24절 말씀입니다.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는 이 말씀은요, 여기서 이것이라는 것은요, 무엇보다도 성찬 예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념이라는 것은 회상 또는 기억하라는 뜻으로서 예수님께 성찬 예식을 통해 우리가 주님을 기억하고 또 한편으로 예수의 구속 사역을 기억하기를 우리 예수님은 원하고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거대한 기념관을 지어놓고 예수님을 기념할 것을 말씀하신 게 아니라 떡과 잔을 받음으로 인하여 그 주님을 기억할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지금도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당시 고린도 교회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된 초대교회임에도 불구하고 부흥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내 파로 나누어져 싸움과 분쟁과 갈등의 아픔이 심했어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주님을 믿는 자녀라면서도 서로 분쟁하고 서로 이간질하고 서로 갈등하고 견제를 주면서 심지어 각각 자기들끼리 떡과 잔을 맡고 마시고 나서도
서로 화목하고 이해하고 사랑하고 축복이라는 그 사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아니고 더 모이면 분쟁하고 싸운다는 것이지.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건 하나님의 자녀된 믿음의 삶의 모습이 아니다, 이런 관점 안에서 특별히 예수님께 친히 제정하셨던 이 성만찬, 이 성례찬,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다시 한번 믿음의 결단을 통하여 새로운 믿음의 삶을 살아갈 것을 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 베푸신 성찬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기념함으로써 예수님께 진히 베푸신 성찬의 은혜의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그 은혜 안에 간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23절과 25절 말씀 보니까요, 성찬예식은 나의 구원과 영생을 보증하는 거룩한 예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의 구원과 나의 영생을 보증한다는 거죠. 여러분, 성찬예식은 떡과 포도주가 사용됩니다. 오늘 보면 23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여기서 떡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몸을 상징해요. 즉 요한복음 6장 48절에 51절 말씀 보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떡도 먹었던 그 만나와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비교하며 예수의 몸을 이제 비교하며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그 만나는요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이 만나는 육체의 배고픔을 해결해 준 육체의 것입니다. 그래서 일시적인 생명을 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도 하늘에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산떡이라고 했습니다. 산떡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생을 위한 영적인 것이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 그래서 요한복음 6장 우리 51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이 아침에 받들이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베푸신 그 떡을 먹는 자는 여러분 영생을 보증받는다고 오늘 주님은 우리 친히 말씀하셨어요. 또 오늘 보면 25절입니다.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고 주님은 친히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라고 여기서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 잔은요 포도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흘리신 친히 주님의 보혈의 피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신분으로서 예굽에서 종으로서 얼마나 학대를 받고 인권 요리를 당하며 그 고난과 고통과 눈물과 환난 속에 억울하게 살았습니까? 그때에 여러분 이제 마지막 1재앙부터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그 재앙 중에 뭐요? 장자의 죽음 재앙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죽음의 신이 가득 차 장자들이 죽어갈 때에 바로의 왕의 장자까지 죽어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 어떤 사람이 구원받습니까? 이스라엘 지도 모세의 말을 통해서 여러분 문인방과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가정만이 모든 재앙이 넘어간다. 그래서 6월절 그렇게 하는데 그 문방과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는 가정은 어느 부귀 영화를 누리는 가정일지라도 많은 것을 소유하고 많은 걸 누린 사람일지라도 모든 가정에 재앙을 당하여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6월절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첫 번째 약속입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는 것, 아멘이십니까? 이것이 새 언약이라는 것이죠. 오늘 마태복음 26장 27절로 28절 말씀 우리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이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피 흘린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베푸셨던 성찬 예식을 제정하실 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베푸신 성찬 예식의 잔을 받으면요, 우리는요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죄 사함을 받는 보증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처럼,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친히 제정하신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먹고 마실 때마다 더욱더 이제 우리 모두가 나의 구원과 영생을 보증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을 기억하고 가슴에 새겨서 나의 나된 것,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나의 나된 것,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기를 이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26절 말씀과 두 번째로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다시 부활하심을 전하라는 거룩한 예식이라는 거죠.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던 그 주님, 거기에 끝나지 아니하고 다시 사흘 만에 살아나셨고 40일 동안 이 땅에 많은 사람이 나타나 보이셨고, 그 보이신 중에 감난산에서 하늘로 승천한 그 예수님 다시 도적같이 오신다고 하셨는데, 그 모든 일을 나만 알고 나만 소유하고 나만 믿음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어떤 사명요? 오늘 보면 26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어떻게 해요?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이십니까? 주님의 부활과 주님의 승천, 그리고 장차 심판주로 오실 그 사실을 전해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고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찬 예식을 대할 때마다 다시 한번 확인할 것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짧은 내 인생,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한 번 왔다 한 번 가는 인생,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그분의 의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분의 기쁨과 영광과 그분의 은혜 안에 가기 뭐예요? 오늘 주님께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의 그 은혜를 힘입어 많은 사람에게 전하고, 그 주님의 부활과 그 주님의 승천, 그 주님의 심판으로 오신 그 사실을 주님의 영광을 더욱더 내가 확신함으로써 온 천하에 더 알릴 수 있다는 것. 왜요? 그분의 기쁨이고 그분의 영광이고 그분 안에 그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믿음의 결단과 이런 믿음의 각오가 오늘 우리에게 새롭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린 일에 이런 믿음의 결단이 우리 가운데 오늘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할 때 새로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 추수감사주일로서 또 육적으로 하나님 감사, 영적으로 잃은 양을 찾고 전교인 출석하는 주일이 여기에 의미가 있다는 거지. 그냥 1000명, 10,000명 모아놓으니까 목사님 인기가 올라고 와 대단하다 이것 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장로님이 인기 올라, 권사님 인기가 올라, 이게 아니에요. 정말로 예수님이 함께하는 그 믿음의 성도가 함께 되기를 원하는 마음,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한 그 믿음의 본질을 회복하는 일에 저들이 그도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 떠나가 있었다면, 힘들고 비보나에 불편해 여러 가지 그 일로 인하여 체념하고 있었다면, 다시 주님께로 인도해 다시 한번 그 주님의 십자가 보호에 의해 일어서는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하여 우리가 그 일을 행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럼 오늘 이 시간
로마서 14장 8절 9절 말씀 우리 다 함께 받드리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그래요.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 죄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고 살아나신 그 주님이 부활하셔 승천한 주님이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믿는다면 그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다면 여러분 내가 살아도 누구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살고 내가 죽어도 누구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여러분요 무엇보다도 그 믿음 안에 간다면 꿀먹은 벙어리처럼 가만히 있지 마시고 정말로 힘써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도 바울은 본래 옛 언약을 신봉한 사람이었어요. 옛 언약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람이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그 공로로 인하여서 구원을 얻는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 이 사도 바울이 그 옛 언약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공로를 내세우고 얼마나 의의 삶을 살아가고 정의로운 삶을 살고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고 노력했는지. 그런데 지키고자 노력할 때에 그때마다 그는 실패했고 그때마다 좌절했고 낙심하며 탄식하며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로마서 7장 19절 1절 이후의 말씀 보면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치 못하고 원치 않는 악을 행하는도다. 내 안에서 선을 행하려는 의지와 악을 행하는 의지가 싸우니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 누가 이 사망의 올무에서 건져내랴. 율법 가운데 의롭게 살려고 노력하고 몸부림쳐봤지만 그 공로의식 가지고 살아보려고 몸부림쳐봤지만 그럴수록 그는요 허무하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탄식할 수밖에 없다는 것. 그런데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다 이루었으니 믿으라. 나를 믿으면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신 내 공로로 너희들 구원을 받는다. 이 사실을 믿고 나가는 자마다 그 주님 말씀하셨기에 우리는요 하나님의 새로운 그 은혜를 이용하여 새 언약 가운데 구원의 열매가 맺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언약은 어떤 사람이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중에 언약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친히 베푸신 그런 성찬 예식에 참여하면서 다시 한번 믿음의 결단과 주님의 그런 그 교훈을 가슴에 새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지키신 그 살과 흘리신 피가 나의 구원과 영생을 보증하는 표이요. 예수님이 죽으신 거 다시 살아나신 그리고 또 부활 승천하신 그 심판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힘써 전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할 때에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이 베푸신 성찬의 은혜를 통하여 다시 한번 힘써 주님의 제자가 되며 주님을 닮아가는 일에 주님과 함께함으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